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예요. 그들이 그냥 악을 행한 게 아니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라는 것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적으로 그 악함이 늘 발동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사시대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대체로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이 죄를 또다시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상숭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가? 이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 우상숭배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자기의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본질적으로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것을 기대하는 그 모든 게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간 넘겨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그들의 몽둥이로 채찍으로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을 압제하여 고통 가운데 그들의 죄가 얼마나 완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괴로운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내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나 모든 일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저런 죄가 있고 이런 걸 1대1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힘든 일들이 올 때,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 이럴 때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은 없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과 목적에서 벗어나 내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특히나 이번에는 몇 년 동안 압제를 당해요? 40년이에요. 이 40년은 이 사사기에 기록된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이에요. 죄가 반복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도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압제를 당해왔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블레셋은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다윗이 이 블레셋을 정복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허리에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의 역할을 계속 하게 되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윗 왕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하고 보낸 자가 바로 삼손이죠. 그래서 삼손은 그냥 다른 사사와 달리 아예 나면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에 대한 것은 수태고지가 있죠. 성경에 보면 몇 차례 수태고지가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고 보낸 자들. 근데 이들은 항상 어떤 일들이 있어요? 먼저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가
아이가 없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고 한나가 그랬고 엘리사벳이 그랬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아이가 없어 고통받았었고 또 한나도 아이가 없어 고통받다가 수태고지를 받고 낳은 자가 사무엘이었고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그 시점에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다가 늦게 아이를 낳은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정말 어렵게 누구를 낳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따라 나게 되어지죠. 이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2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여인에게 큰 수치였어요. 물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큰 수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큰 수치로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이것이 지금은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모든 게 여인의 책임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지금 이 마누아의 아내도 아이를 낳지 못하니 큰 수치와 괴로움 속에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구원자들을 보낼 때는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주세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결국에는 곧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이 여인의 상황과 처지는 이 당시 블레셋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는 것은 이제 큰 기대와 소망과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은 큰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어요. 본래는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던 가정에 한 줄기 빗줄기와 같은 소망이고 복음이에요. 아이가 없어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가정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큰 기대와 소망의 빗줄기가 들이우는 것이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더 없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은 이제 이 가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그 한 줄기 빗줄기와 같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음이고 구원이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특별하게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계획되고 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지는 나실인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를 명하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나면서부터 구별되고 드려지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실인의 규례는 나실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이제 태에 품은 어머니부터 이런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라. 즉 포도주와 같은 이런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을 절대 입에 대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취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요. 술이 그 사람을 통제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술 마신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지만 지극히 감정적으로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울고 어떤 사람은 속에 있는 것들을 부끄럼 없이 다 털어내고 난리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술 취하면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금하셨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머리는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죽음, 곧 죄를 멀리하고 구별되게 살아라 라는 것으로서 이런 크게는 이런 세 가지의 규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와서 4절에 먼저 그 여인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되게 살라는 것이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몇 가지 규례만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중요한 건 5절 이 뒷부분이에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아이를 이 가정에 주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 아이가 그냥 아이가 없는 수치만을 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나면서부터 구별되어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아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집중해야 될 것은 아이를 낳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알지만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이 땅에 보내졌어요. 지금 이 상황만 봐도 너무나 큰 기대와 소망이 생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면서부터 구별하여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그런데 여러 사사들 가운데 정말 이해 안 되는 사사가 삼손이죠. 이런 특별한 기대와 목적으로 보내졌다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마노아가 이제 나오는데 이 마노아의 목적은, 이 마노아와 그 아내의 초점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아이를 보냈는가, 이게 초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 이 아이가 나중에 정말 옳은 길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걸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다시 좀 보내달라라는 거죠. 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 아내만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게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이 여인이 꿈을 꾼 건 아닌지, 그걸 알 수 없기에 정말 다시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어떤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아이를 보내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다시 누구에게 보내요? 여인에게 보냈어요. 마노아에게 보낸 게 아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그 아내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묻죠.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 여인에게 말한 그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내가 그로다. 마노아가 다시 말해요.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다시 말하죠.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다 지켜라. 다 지켜라. 그런데 이들의 초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잘 기르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만 마음이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부모 못지않죠. 아이에게 초점 맞춰요. 어떻게 하면 잘 기를까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보내시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아이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구원의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 일들의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냥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부르심에 우리는 초점과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지요. 삼손이 이해되지 않는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삼손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하실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인가 이걸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와 열방에 펼쳐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관심이 없기에 늘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죠. 삶의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목적에 맞는 하루하루가 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본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걷는 그런 악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택하여 부르신 이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하게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일들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구원의 일들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